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까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만화인데 피너츠라는 만화를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이 주인공들이 나오는 만화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스누피 나오는 거. 강아지 가운데 있는 게, 저는 저 강아지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기 나오는 애들이 다 주인공이래요. 스누피라는 강아지가 있고, 그 옆에 보시면 빨간색의 찰리라고 되어 있죠. 저 찰리가 스누피의 주인이죠, 그죠? 그래서 그 찰리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스카프 같은 거 맨날 끌고 다니면서 쭉쭉 빨고 막 하는 그 아이, 그죠? 근데 저 주인공들이 만화를 보면 참 단순하잖아요, 그죠? 단순하고 스토리도 엄청 단순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게 뭐가 재밌다고 그렇게 계속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릴 때 참 스누피 저 만화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참 재밌었어요. 근데 그 스토리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 스누피 밑에 보시면 루시라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파란색 옷 입은 친구죠. 다음 그림요. 이 친구들이 뭘 하냐니까 야구를 하는 거예요. 야구를 하는데 각자의 자리에 딱 섭니다. 각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이제 주고 받고 던지고 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아까 루시라는 친구, 저기 지금 그 찰리 옆에 보면 파란색 옷 입은 친구죠. 저 루시가 이제 어디에 그 위치를 했냐니까 외야수에 위치를 했어요. 외야수에 위치를 해서 이제 공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공이 타자가 땅 하고 쳐가지고 그 루시 앞으로 공이 왔어요. 자, 그러면 루시는 어떻게 됩니까? 공을 잡아야 되죠. 근데 루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코치를 봤던 찰리 브라운이 화가 나가지고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루시라니까, 루시 공을 집어, 꼭 이렇게 말도 아니었나요? 루시 공을 집어, 뭐 하는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루시가 대연스럽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조용한 명상을 하고 있어. 참 이 만화가 보면 참 엉뚱해요.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재미있는 스토리를 끌어가는데 혼자 명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 그 만화를 보면서,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야, 참 사람은 해야 할 것을 안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해야 할 거 때와 장소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을 안 하면 저렇게 혼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어린 시절에 저걸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때와 장소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자.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 나갔는데 총을 안 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이기려면 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 나갔으면 그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그 경기에 임해야 되는 거죠. 루시처럼 야구를 하러 왔는데 공을 줍지 않고 명상을 하면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그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림 지워주세요. 성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가 생활하듯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성도의 삶이 어느 날은 마음에 들어서 하면 하고 또 어느 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그렇게 살지 않고, 예전에 세상적인 살던 그 방법대로 살기도 하다가 하나님 백성으로도 그렇게 또 살기도 하다가,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난 뒤에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자신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그 고난이 훤히 보이는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갔을까요? 그것은 그 길이 자신의 사명이다라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어요. 2019년도 이제 11월 달이에요. 이제 2019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야, 참 어른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빨라진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빨라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빨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서 청년부터 가고 싶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또 시간이 잘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속도가 더 엄청 빨라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2019년도 1월달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1월달이 되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11월달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니,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관련 있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때에 19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그 사명,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내가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풀으면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고백, 그 바울의 고백. 이 바울의 고백은요, 꼭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단코 자의적인 결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고 타인의 압력에 의해서 수행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이 보여주신 거역할 수 없는 사명에 근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동일한 그 사명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사람들,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사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함께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명은요,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저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앞을 보지 못한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의 이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늘이 보여주신 거역할 수 없는 사명, 그게 이거인 거예요. 이거. 이 말씀이 자신이 거역할 수 없는 사명이었던 거예요. 이 사명의 근본적인 그 의미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받았던 그 사명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타겟이 이방인인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의 사역이요, 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끈질기게 따라오는 그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그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보여주신 그 거역할 수 없는 사명, 이 사명은 특별한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한 영혼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은 바울에게만 있고 김우길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명을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날 향하신 주님의 계획. 사명은요, 여러분, 날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걸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모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획을 알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바울과 같이 전심전력하여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를 아십니까? 그 윌리엄 부스에게 케이트 부스라는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케이트 부스는 놀라운 가마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끈 설교자였대요. 그녀가 4살이 되었을 때에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그녀를 침대에 누이면서 항상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케이트,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 위해서 있는 거야. 이 세상이 널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자신의 그 소명을 키워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키워갔어요. 그 소명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그녀는 자기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훈련된 설교자, 준비된 사역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혹은 자신이 갖추고 있는 그 조건으로 인해서 약해지지 않아요. 그 확실한 사명을 붙들고 그 확실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나갔어요. 아무리 큰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을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 살고 계시나요?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갑니까? 명예를 가지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뭘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냐면, 이렇게 잘 있다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천국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될 텐데, 그때 창피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 저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았어요. 나에게 주시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아둥바둥거리며 살았어요.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앞에 섰는데 아무 말도 못해. 진짜 오셨군요. 나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신 주님이 진짜 오셨군요. 근데 없네요. 나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모습이 없네요.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단은 예수님 믿으니까 들어가라 하는데, 그 발걸음이 무겁게 들어가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그 무거워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괴로워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엔 그 괴로움 자체가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그러고, 목사님요, 사명이야 중학교 때나 청년 때나 갖는 거지, 우리같이 이렇게 나이가 쭉 들었는데 무슨 사명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만약에 여러분 혼자 사시는 거라면 좀 모르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거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그렇게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딱 갔을 때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시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 드셨습니까? 먹고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먹고 살기 바빴어요. 제자들도 먹고 살기 바빴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먹고 살기 바빴어요. 자식이 없었습니까? 돈이 필요 없었습니까? 아니요, 자식들도 있었고 돈이 필요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기에 그들은 먹고 살기 바빴지만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 아무 의미 없이 바람 불면 부는 대로 흔들렸다가 바람 그치면 가만히 서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매일마다 돈에 찌들리면서 돈이 없다 그렇게 죽겠다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돈 없는 것 때문에 맨날 죽겠다 하면서 그렇게 평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연약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사명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물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시간도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심부름 시킬 때 500원을 딱 주면서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하나요? 그거는 양아치들이나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러지 않아요. 넉넉하게 주고 남는 거 네 먹고 싶은 거 사온다, 아니면 거스름돈 가지고 꼭 온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절대 부족하게 줘서 부족한 걸 네가 메꿔서 사와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그 사명 이루라고 보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명 이루기에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그 사명의 길을 간 거 아니에요. 그 또한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고요, 또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어요. 항상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22절 앞부분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22절 앞부분 다쳤네. 서서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사명의 길에 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사명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명을 이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저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응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도 주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친히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걱정할 것도 없고 조바심 낼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룰 게 없으니까. 시험을 앞둔 사람 중에 가장 편안한 사람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뭐 들어가서 다 3번 찍고 나오면 되지. 왜 격하게 반응하냐? 이것들이 시험 준비를 하지 않은, 다 포기한 인생이 가장 편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 하루 그냥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편안한 신앙인일 거예요. 그냥 발이 닿는 대로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편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내해야만 하죠. 근데 이 길이 너무 부담스러우십니까? 이 길을 피하고 싶으신가요? 주님은 날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셔야 했는데 우리는 그게 귀찮다고, 그게 힘들다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주님 앞에서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렇게 포기해야 될까요? 주님은 비록 그렇게 힘들게 하셨지만 나는 그냥 편하게 살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그 십자가 길, 험난한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밑에 있는 자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단하겠죠. 힘들 수 있어요. 어떨 땐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의 고통, 그 주님의 고난, 그 주님의 그 길을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사명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어찌 불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사명 앞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완수해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 앞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피하고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래도 전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어찌 불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명 앞에 오늘 저녁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